역대하 28장의 말씀에서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남유다의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아하스 왕의 그러한 인생 그리고 또한 그의 통치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때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저희가 어제 그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었지만 이 그때라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아하스 왕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용사가 죽고 또 아들도 죽고 국내 대신 뭐 총리 대신 해갖고 그 자신의 가장 측근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그러한 상태 그리고 20만 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붙잡혀 갔을 때에 그런데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에서 전혀 기대하지는 못했었는데 그 오데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서 세워주셔갖고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러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 여리고까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와줘갖고 보내갖고 그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봤다면 아하스 왕과 또 남유다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그게 그 전에 어려운 점들이 있고 힘든 점들이 있었어도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 보통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그래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은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때에. 그러면 분명히 아하스 왕은 여기에 대해서 아하스 왕이 행해야 될 당연한 반응은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감사하고 이전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요. 오늘 16절 말씀 보면 그렇지 않죠.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그가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아하스 왕의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적인 그러한 부분이 또 있긴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앞에서 아람이 한번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지만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가 쳐들어왔냐면요.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에돔 사람들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돔 사람들 어땠습니까? 그 분명히 에돔을 다시 점령을 하고 나서 그 에일랏에다가 성읍을 쌓고 거기 왕의 대로를 그 빼앗았던 게 에돔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생각하기엔 그래도 우리가 에돔보다는 나은 힘이 세더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누구한테 침략을 당한 겁니까? 에돔에게 침략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시 왔다는 건 아하스 왕의 때 왔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범죄했을 때 에돔이 한번 배반하고 침략하였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하스 왕 때 다시 와서 지금 유다를 치고 백성을 사로잡아 가니까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에돔보다는 더 강했었는데 한 번 더 그런 일을 당하죠.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도 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바로 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만 해도 아버지 때만 해도 이 블레셋 지역에다가 이 성을 쌓고 망대를 쌓고 나서 그곳에 확실히 점령했다는 것을 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유다의 평지에 침략하고요.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고 이 베세메스, 아얄론, 그대로 소고 그 마을 그 주변 마을들은요. 이 베세메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과 점령했어도 아직까지는 그들이 점령했던 땅이거든요. 남유다가요. 그런데 이곳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 점령을 하니까 자존심이 진짜 상한 거죠, 이게. 여기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기까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이 어떤 겁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이거를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냐면요. 누구를 원망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망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의지를 하는 겁니까? 야, 이제는 내 주변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구나. 아수르 왕하고는요, 지금까지 그 한 번도 같이 이렇게 왕래도 했던 사람도 아니, 그 왕래를 했던 나라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 그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하고 이렇게 같이 서신 교환을 하고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는 그러한 관계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아하스 왕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이사야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전에 우리가 그 이사야서 말씀을 보긴 했었지만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이러한 때에 그 상황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우리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아하스 왕의 마음이 이게 나오죠. 이게 제가 보면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요, 그냥 만나보면 굉장히 유한 사람일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막 극단적인 그러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게 상황적으로 굉장히 몰리다 보니까요. 이게 계속 마음이 이게 좀 쏠려 하나님을 떠나는 곳으로 다 쏠리는 건데요. 그렇다고 아주 뭐 그런 사람보다는 두려운 게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2절 말씀 보면 7장 2절 말씀 그렇잖아요. 그의 백성의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에 바람 흔들린 것 같이 흔들리는 갈대라고 이야기하죠. 바람 부니까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굳건하지 못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리 불면 이리 갔다가 아하스 왕에게 갖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구원해 주셨네. 근데 또 지금 에돔하고 블레셋하고 오니까 또 그건 어떤 겁니까? 또 다시 막 흔들리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 북이스라엘하고 그 아람이 우리 도와서 같이 그 아수르하고 싸우지 않으면 너 나한테 혼나. 또 다시 위협하는 게 또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막 계속 주변적으로는 계속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계속 아하스 왕에게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나님이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서 7장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너가 나한테 징조를 구하면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구해도 돼. 내가 무조건 응답해 줄게. 너가 믿을 수만 있으면 내가 무조건 응답해 줄게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거죠. 에돔하고 블레셋하고 한번 전쟁에 약하면 이거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거라도 한번 구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다가요. 그냥 아수르 왕에게 청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속으로는 마음이 흔들흔들거리고 이게 아하스 왕의 그 마음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조금의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흔들리지는 않죠. 지금 그러한 아하스를 향하여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하스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시는지를 이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우리 1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아하스를요. 그 다윗의 그러한 왕, 뭐 아하스 왕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서 앞에서도 그랬었죠. 이스라엘의 왕. 지금 남유다의 왕도 아니고요. 그 북이스라엘 아합의 길을 따르는 그런 왕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아하스를 낮추신다라는 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징계를 왜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낮추시는 것이에요. 이 낮추시는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의지하였던 아수르 왕은 어떨까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어땠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아수르 왕이 내려옵니다. 침략을 하러 와요. 지금 침략을 하러 와서 이게 어떤 식으로 침략을 하러 오냐면요, 그 아람을 한번 이때 다 멸망시켰습니다. 지금 내려오면서 아람 한번 쓱 진짜 다 멸망시키고요. 이쪽에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해변길로 따라오면서 블레셋도 지금 한번 손을 댄 겁니다. 블레셋 손 대고요. 북이스라엘 오면서 갈릴리하고 그 지역 이게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못 올라오고요. 해변길 따라오면서 블레셋 지역 한번 이렇게 다 손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남유다까지 오는 것이죠. 그 주변을 한번 다 한번 훑기는 해요. 그래갖고 다 점령을 하고 다 속국으로 만들긴 하는데요. 아수랑이 어떻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아하스가 원하는 대로 돕지 않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당연하죠. 아하스 왕이 좀 도와달라 그래갖고 좀 돈을 보내겠다 그래갖고 아수르 왕이 아하스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뜻대로 되질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하스 왕이요, 또 여호와의 정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르 왕에게 주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그러니까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하스 왕의 마음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역대하 22장 말씀 보면요,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혼자만 있다라고 또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악순환입니까? 아하스 왕을 보게 되면요, 참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강하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두려워요. 더 외로워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22절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게 아하스 왕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점점점 마음이 그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가를 아하스 왕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시죠. 아하스 왕은 타산지석의 그 모델이죠.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래서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이제 더 넘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서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열왕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그 아수르가 다메섹을 치니까요, 이 아하스가 이 아수르 왕한테 그 속국의 그러한 왕으로서 가서 인사를 하는데, 다메섹으로 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인사할 때에 지금 그곳에 가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요, 다메섹에 있던 그러한 신전과 그러한 그 제단을 봅니다. 제단을 봐요. 그리고 나서 이 아하스 왕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다메섹의 신들 전혀 무익하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요, 참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죠. 정말.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망한 다메섹 신에게 나도 제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아수르에게 망한 신에게 제사하겠다라고, 그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우리 24절 말씀 보게 되면 아하스가 더 큰 죄악을 행하죠. 어떤 죄악을 행합니까? 이게 하나님께 원망이 계속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예전에 잘 섬겼는데, 내 할아버지가 잘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다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요, 예배 못하게 하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의 전 문들을 닫고
아예 그냥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옆에서 분명히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또 그 얘기하냐고, 하지 말라고,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대신에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더 지금 섬기는 것이죠. 각 산당, 각 유다의 각 성읍에 그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으로, 모든 아는 신들은 알다라고만 하면 다 분양을 하고요. 하나님께는 분양하지 않고,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더라는 것이 바로 아하스의 통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죠. 죽음을 당합니다. 2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도 드리지 아니하고, 다윗의 묘실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이죠. 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견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 아하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은혜를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때마다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보내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보내십니다. 근데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순간에서 흔들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하스의 이 말씀, 참 가장 악한 그러한 왕이 보여주는데, 근데 바로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보게 되면, 오늘 27절 말씀 끝에 보게 되면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주시는 게 바로 히스기야 아닙니까? 동일한 상황,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왕으로 세우시는 히스기야,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백성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며 견고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